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에 비해서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힘이 센 세상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힘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착합니다.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다툼 없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만만하게 보고 더욱더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통만 당한 채, 언제까지 숨통을 조여오는 그 세상의 어려움을 감수한 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거기에 손해를 당하기까지 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기에 성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보상과 숨쉴 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잃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바쁘기에 하나님을 찾고 힘들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힘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재판장에 가서 대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 재판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세상 편입니다. 가재는 개편인 것처럼 힘 있는 자는 역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섭니다. 과부의 요구 따위는 그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의하고 악하고 그들의 힘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재판장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그 마지막 8절 마지막에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끈질김, 간절함, 절박함, 처절함,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나아 보이면 이것도 한번 소유해 볼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둘도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당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는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려서 끝끝내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여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처럼 말이죠. 나름대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에게도 연약함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런 열정도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그런 헌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이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자신이 죄인 된 것 같아 죄송할 뿐이지만 딱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삶 속에서 쌓였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위로를 받고 숨을 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늘 형통하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싸우고 싶지만 자신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와 울부짖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참 눈에 가시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에 참 많이 부딪히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딪히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도 간절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를 외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았던 손해들을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 가운데 갚아내실 것이며
숨통을 조여오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숨 쉴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나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그 감격을 쏟아내시는 복된 삶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